옛날 옛적 충주의 남전계곡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신령이 있었다. 이 신령은 어느 날 하늘의 명을 받아 충주의 남전계곡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 당시 남전계곡은 청정한 물과 풍요로운 숲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거대한 뱀이 사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근처에 가기를 두려워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뱀 때문에 물이 섞여버려 농사에 필요한 물을 구하기 어려웠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려 해도 번번이 뱀의 위협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어느 늦여름 그 신령이 남전계곡에 도착했다. 그는 뱀을 만나러 둥지가 있는 계곡을 찾아갔다. 그 뱀은 천년을 살며 지혜로운 존재였지만 욕심이 많아 장차 훨씬 힘을 얻고자 마을을 협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령은 뱀과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뱀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는 뱀에게 평화롭게 인간과 함께 사는 법을 제안했다. 뱀은 처음에는 신령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신령의 지혜로운 조언과 한결같은 노력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뱀은 마음을 돌려 신령과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뱀은 더 이상 인간을 몰아내지 않고 평화롭게 자신이 있을 자리를 마련해 살아가기로 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신령은 계곡 오른쪽에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대한 바위를 놓았다. 이 바위는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만지면 이루어준다는 전설이 생겨났다. 남전계곡의 평화가 찾아오자 신령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그들은 신령을 고맙게 맞이하며 그에게 헌사를 올리면서 매년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마을 중심에서 시작하여 남전계곡에 이르러 신령과 뱀의 우후를 기념하는 의미로 만개한 꽃들을 계곡에 흘려보냈다. 세월이 흘러 남전계곡의 전설은 충주의 민속신앙으로 자리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꼭 남전계곡에 찾아가서 신령에게 기도를 올리며 여전히 그들의 수호신이라 믿고 있었다. 남전계곡은 지금도 그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름이 되면 소원을 이루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오늘날 충주의 남전계곡은 그 신령의 존재와 뱀의 전설로도 많은 이들에게 경외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곳에서 평화와 희망을 얻고 돌아가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해남에는 사랑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던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특유의 민속신앙과 전통을 지키며 끈끈한 공동체로 이어져 왔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풍요와 복을 가져다준 신비로운 존재라고 여겨지는 바다 거북이에 대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 근처 바다에는 황금 바다거북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거북이 살고 있었다. 황금 바다거북은 해남의 바다를 수호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힘든 시기에 찾아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정해진 날이 되면 해안가에 나가 바다거북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곤 했다. 그들은 매년 이날을 기다리며 황금 바다거북이 나타나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겼다. 어느 해 마을에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닥쳤다. 논과 밭은 메말라갔고 바다의 물고기도 점차 자취를 감췄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사로잡히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황금 바다거북이 날을 맞이하길 고대했다. 마침내 그 날이 다가오자 많은 마을 주민들이 해변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거북이는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불안함이 퍼졌고 결국 한 노인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상기된 얼굴로 주민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정성은 부족했나 봅니다. 바다거북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기도드립시다. 주민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해변가에 무릎을 꿇고 어우러져 진정 어린 기도를 드렸다. 그들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그 순간 수평선 너머로 빛나는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황금빛으로 빛나는 바다거북이었다. 원형이 늘씬한 이 거북은 바다 위로 크게 떠올라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찬란한 광채를 발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기와 희망이 샘솟았다. 황금 바다거북은 몇 바퀴를 돌며 마을을 바라보다가 다시 깊은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바다는 다시 풍성해지고 마을에는 비와 풍요가 가득했다. 그 후로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황금 바다거북의 전설은 해남 마을에서 꾸준히 전해 내려왔다. 사람들은 그 존재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믿으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해마다 잊지 않고 황금 바다거북을 위한 제사를 지내며 이 마을만의 전통과 신앙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에는 나무꾼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고 장작을 모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밤 그는 깊고 울창한 산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참으로 부드럽고 아름다웠고 마치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던 나무꾼은 달빛을 받고 있는 작은 연못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연못 속에서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들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숨을 죽인 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한 선녀에게 눈을 뗄 수 없었고 그녀가 바로 천상계에서 내려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녀들은 모두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 날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무꾼은 용기를 내어 땅에 떨어져 있던 선녀의 날개 옷 중 하나를 몰래 숨겼습니다. 다른 선녀들은 차례로 하늘로 돌아갔고 마지막으로 날개 옷을 찾던 선녀만이 연못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그의 가슴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꾼은 연못으로 다가가 선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름다움에 감동받아 이기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의 진솔한 고백에 선녀는 화를 내기보다는 그를 가엽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장차 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나무꾼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두 사람은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늘로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집을 뒤지다 날개옷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그녀는 잠시 굳어졌지만 나무꾼에게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는 아이들을 안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후 달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밤,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아이들과 남편을 향해 미소 지으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나무꾼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려 노력하였고 매년 달빛이 밝게 비치는 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순간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천상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달이 밝은 날 밤 한 남자가 산에 올라가 달을 바라보며 선녀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후에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생,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민속 설화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천의 어느 산골 마을에는 깊은 밤이 되면 도깨비들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도깨비들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밤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당에 나타나 신명나게 놀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마을의 세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도깨비들은 하늘에서 장단을 당기며 내려와 무박 귀신이라고 불리는 노을한 빛을 내는 귀신 옆에서 춤을 추곤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호기심 많고 활발한 소년 준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어른들이 전해주는 도깨비 이야기에는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부모님은 항상 밤마다 산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는 무서움보다는 수수께끼 같은 매력으로 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준수는 도깨비를 직접 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고 몰래 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밤, 준수는 조심스럽게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무언가 튀어나올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한 순간 멀리서부터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북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드디어 큰 바위 옆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위 옆 작은 공터에는 여러 명의 도깨비들이 둘러앉아 있으며 가운데에는 커다란 불을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 중 하나가 북을 치며 흥겹게 장단을 맞추니 나머지 도깨비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니 준수는 스스로를 꼬집어 봤습니다. 꿈이 아님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나무 뒤로 숨어 그 장관을 지켜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은 서로 장난치며 환하게 웃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서로의 북을 두드리며 가락을 바꿔가며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수는 도깨비들이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즐기는 평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깨비 중 하나가 쪽지로 보이는 물건을 준수에게 던지며 마치 놀러와도 괜찮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준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조심스레 공터로 나갔고 도깨비들과 한바탕 신명나게 춤을 췄습니다. 춤추면서도 은근히 도깨비들의 체험담을 듣고 싶었던 준수는 슬며시 한국 전통춤 동작을 따라하며 그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도깨비들은 사라졌지만 준수는 그제서야 호박 귀신이 주었던 쪽지의 존재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우리는 내가 있는 이곳에 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모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수는 전혀 다른 눈으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깨비란 단순히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며 각기 개성을 갖춘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천의 그 밤은 신비로운 경험으로 남아 긴 세월이 지나도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깨비와 함께한 준수의 전설적인 밤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했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전의 한 마을에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수호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수호신의 이름은 장산고지였으며 지역 주민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장산고지는 언제나 마을을 지키고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산고지를 기리기 위해 매년 봄 대제사를 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며 신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사의 메인은 오색실로 엮은 화환과 공들여 만든 청주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산고지의 호의를 얻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영문모를 재앙이 닥쳤습니다. 해충이 들끓어 농작물을 갉아먹고 급기야 가뭄이 이어져 땅은 메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산고지에게 무언가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긴급히 제사를 열고 장산고지에게 용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중 마을에 한 젊은이가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호였고 그는 마을에서 새로운 세대 위지도자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예전부터 장산고지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가 시작되기 전날 밤 몰래 장산고지 자주 출몰한다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한층 더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수호는 깊은 숲속 아무도 본 적 없는 오목나무 아래에서 장산고지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은은한 달빛 아래 장산고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산고지는 기다란 옷을 입고 있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수호는 용기를 내어 장산고지에게 마을에 닥친 재앙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장산고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깊은 산속 빼곡한 나무들이 타는 꿈을 꿨다네. 그 꿈이 전쟁처럼 커졌을 때 이뤄지지 않길 바라며 깨어났다네. 내가 이 땅의 소리를 들어주길 원하네. 수호는 그제서야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마을 밖 개발로 인해 벌목이 심각해졌고 자연이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산고지는 단지 그 고통을 대신 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호는 마을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나무를 심고 자연을 보호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의 뜻에 동의하고 자연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점차 재앙은 수그러들고 풍요와 평화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수호와 장산고지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대전 지역 사람들에게 소중한 교훈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든 생명은 공존하며 자연을 존중할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써 장산고지는 대전 지역 주민들에게 영원한 수호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